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를 의무로 여기고 하십시오. 행위를 의무의 일부로 여기지 않고 무의미하게 행하게 될 때 그 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의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특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가질 때 그 의무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양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결과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것은 과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위는 특정한 종류의 열매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행위의 열매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많은 행위를 하도록 동기화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 행위와 결과의 과정은 마치 소용돌이와 같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그 인간이라는 이유로 행위를 하도록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어느 날 특별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은 또다시 그 행동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크고 더 깊은 자국을 만들어내고 그건 결국 습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술을 가끔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 술을 오랫동안 마셔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냥 이게 습관은 아니야. 습관이라고 하기엔 하찮지. 난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습관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리해서 조사하다 보면 자신이 오랫동안 술을 마셔왔다는 사실과 이제는 술을 끊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레인, 미니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듯 의무를 가지고 하십시오 한 건 이제 번역 때문에 의무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거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그 행위를 해라 하는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연기 거기에서의 행과 같이 무명행식하고 유기촉 나가잖아요.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공부하신다면 불법을 공부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크게 될 만한 그런 습관 문제까지 그게 습관이 수에 취로 이어지면서 그게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또 12연계에선 그렇게 보잖아요. 그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가질 때 그 의무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쵸.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내는 또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그렇게 내가 이 정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깔려 있고 또 의식적으로도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의식 그 사이에 있는 전 의식까지 모두 다 당연히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가족 일원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의식 세계부터 그 사이에 있는 전의식이나 의식 세계 이 모두를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 가야지 거기에 딸려가서는 안 된다. 의식의 주인이 되라 하는 말씀과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듯 결과에 얽매인다. 이건 마치 과학 법칙 같다 이러셨는데요. 부끄럽죠. 네, 예를 들면 이게 부끄러운 게 누군가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뭔가 봉사를 하고 나서도 그 결과에 얽매이면서 그래 나는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전 가끔 있던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에 얽매이지 말아라 하는 게 바가바드 기타에도 나오고요. 행위의 결과에 안 얽매이지 않는 그 마음만으로도 도의 길에 도다르게 된다 하고 많은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하고 나면 그냥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울 때는 내가 마치 그 행위와 결과와 그 소용돌이 안에서 끝없이 돌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소용돌이를 어떻게 멈출 수 있지? 하고 중간에서 의지를 갖고 멈출 때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걸 예방할 수 있다. 그걸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얽매이지 않도록 습관이 나쁜 쪽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내가 잘 제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는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오랫동안 안 마셨어. 그거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신 차려서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신 차려서 잘 보면 매우 어렵다. 내가 어렵겠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글이 기대되죠? 계속해서 스와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습관을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더라도 혹은 스스로의 습관을 잘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습관은 인지만 있으면 그리고 의지만 세우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해 라는 확실한 결심을 하기만 하면 그 중독의 굴레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실로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심하게 스스로를 관찰하다 보면 습관이 나 자신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의 습관의 유형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습관의 유형은 반복적인 행동에서 형성되지요. 어떤 행위도 의식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마음 없이 행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나 인격은 그 의식 차원의 반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한 실제 동기는 여러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원 밑에는 더 강력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정서적 능력입니다. 정서적인 능력은 의식화 과정의 더 깊은 심층부에 존재합니다. 감정은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그 감정적인 능력을 이용하면 1초의 짧은 순간에도 바로 황홀경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서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습관 유형과 함께 뒤섞여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황홀경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무한한 차원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나쁜 습관 유형을 형성하는데 감정적인 능력 또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습관 유형이 나쁘고 어떤 습관 유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습관 유형은 신체, 정신, 영적인 수준에서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좋은 습관 유형은 모든 차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토테마 파니올리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야, 정말 다행이네요. 습관은 오랫동안 고치지 못해도 잘 인지하면 그리고 의지를 세우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내면에서 결심을 딱 세우면 그 중독의 굴레로부터 언제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셨는데요. 정말 다행이죠. 그러면 세상에는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나쁜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혹시 내 습관 중에 꼭 버려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나쁜 습관이 인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인격체를 습관이 바꿔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 사람 안 바뀌어 그 사람 원래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물론 늦게 바뀌고 올 생에 안 바뀔 수는 있다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아마 다음 생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모두에는 내면에는 아주 신성한 내면에 그 빛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걸 우리 한번 다 믿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차원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것을 잘 반영해 나갈 때 그때 내 습관은 잘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생각의 차원 밑에는 더 강력한 정서적인 능력이 있다. 더 깊은 곳에 심층부에 그건 존재하고 그 정서적인 능력은 아주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감정적인 능력을 이용하면 1초의 짧은 순간에도 황홀경에 들어갈 수 있지만 부정적인 습관,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게으르거나 욕심내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그 부정적인 습관과 그 감정적인 능력이 함께 뒤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했으면 아무리 내면의 그 감정 상태, 감성 상태로 들어가도 황홀경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화 많이 내면 뇌가 쪼그라들면서 치매도 빨리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의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뇌 기능도 향상된다 하거든요. 이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질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나 자신을 보호하려면 나쁜 습관 유형을 버리고 좋은 습관 유형을 가져야 되는데, 나쁜 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수준까지 그렇게 건강을 해치지만, 좋은 습관은 모든 차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좋은 습관을 의지를 갖고 매 순간 잘 인식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Forever with You, 첼리스트 예술의 바이올린 첼로 연주곡입니다.